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거할 곳이란 말이 영어로 맨션이에요, 맨션.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많다 이러셨어요. 진짜 맨션은 땅에 없어요. 저 위에 가서 있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있는 곳에 거기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근데 여기 이 맨션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저 하늘나라의 진짜 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거할 집. 갈 준비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갈 준비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입으로다가는 열심히 했는데 실제 갈 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죠? 실제 갈 때 여러분 남아있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에 맞아 할 때마다 이걸 한번 점검해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나라 갈 준비 됐나? 죽을 준비 정말 됐나? 여러분 거기 나눠드린 거 보면 지금 나의 선택은 영원한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 한번 보세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한번 해보시는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가지 못하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성경 기록에 대해서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서 2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죠. 그렇죠? 지옥 가는 사람도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은 양심이 증언한다. 어때요?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올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없어 그래요? 하나님 있어 그래요? 이유는 뭐죠? 왜 하나님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있어요? 창조물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신격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입증하는 증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내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확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비 한 마리 날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다 아는 거예요. 벌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집 다래 덩굴이 있는데 그 다래 덩굴에 뭐가 오는 줄 아세요? 참새가 와서 그 다래를 쫙 먹고 가요. 근데 그 덩굴이 막 옮겨졌잖아요. 근데 그 덩굴 사이를 샥샥샥샥 날아다녀요. 어떻게 그 나무에 부딪히다 않고 그 조그만 틈을 슉슉 날아가죠? 여러분 그게 우연히 그런 비행수를 배웠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니 여러분들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구원받아서 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제적인 증거는 못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 쓰는 교회에 다니니까 하나나라 갈 것 같으세요?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복음이 기록돼 있어. 나 그거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요즘에 성경 계속 공부하면서 확실히 가는 게 뭐냐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외워두는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는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어서 귀로 들은 것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는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네 번째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님과 성경 기록은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린다. 성경 기록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름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기록하고 하나님은?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뭐예요? 따로따로의 같은 거예요. 성경 기록과 예수님은요, 동일하신 분이라고요. 계시록 19장 13절하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하고. 찾아보세요. 제 말 믿지 마시고 저 따라보지 마시고 성경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모든 것을.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4장 12절이? 성경책을 얘기하고 있다고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근데 살아있대요. 책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렇죠? 책이 무슨 파워풀해요. 근데 계시록 19장 13절이요. 계시록 19장 13절. 재림하신 예수님이 나오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의 말씀이래요. 이건 분명히 재림하시는 인격체이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성경책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 같은 거예요. 문자도 하나의 말씀은 동일한 거거든요.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4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예수님 거짓말 안 하시겠죠? 요한복음 7장 38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성경 기록이 말을 했대요. 성경 기록이 입 달렸나요? 이건 이사야서 12장 3절에 대한 인용이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대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기록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건 그럼 예수님이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경 기록을 하나님 대신 성경 기록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 대신 성경 기록을 집어넣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동일하단다. 여러분 그 42절에서 한 번 더 하세요. 42절도 보세요.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또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야죠. 근데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그래요.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과 성경 기록은 동일하단다. 왜요? 성경 기록도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그것, that pitch, 처음에 있던 그것이라고 말하고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얘기를 해요. 근데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자, 그걸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관점이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관점이에요? 성경 기록하고 하나님을 동일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동일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7번째 성경 기록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요.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든 다 확인하고 싶으면 뭐든지 확인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AD약 96년경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66권이 거의 다 모이는 건 AD 150년 정도 돼서야 모였거든요. 한 권의 책으로. 근데 그것도 한 권이 이렇게 다 엮여진 적도 없어요. 한 권의 책으로 엮여진 거는요. 약 16세기 정도 와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부터 그게 한 권의 책으로 엮여졌지 그 이전까지는 모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이전의 사람들이요. 책으로 하나 모이기 이전의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과 저보다도요. 믿음이 훨씬 더 좋았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그만큼 순수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 중심은요.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악한 영이라는 말이에요. evil spirit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13번이 나와요. 13번. 구약 성경에서 7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 6번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7번 나오는 evil spirit, 악한 영이라는 말이 어떻게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표현마다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악한 영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사 7번 몸깡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싫죠. 믿기 싫어하죠. 하나님의 말씀 이용해 먹고 싶어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 보내세요? 악한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 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성경대로 잘하고 있어. 철저하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대한 삐딱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성령을 안 보내세요. 악한 영을 보내신다고요. 근데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사울에게 악한 영이 들어오죠. 근데 그게 다윗이 하프를 치면 악한 영이 물러가요. 다윗은 또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는요, 악한 영이 신약에는 나오는데 악한 영이 나올 때 뭐냐, 항상 예수님이 악한 영을 쫓아내세요. 하나님 악한 영을 쫓아내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뭔가 요만큼이라도 이용하려는 마음의 의도가 있다든지 또는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저 밑에 깔려 있으면 100%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7번 나오는 몽땅 단어가 주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예요. 악한 영이. 악한 영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뭘 보세요? 입을 보세요? 아, 나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님 피를 날 때문에 죽은 거 믿어요. 그런 고백은요, 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게 있거든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어요. 뭐가요? 마음으로 믿고. 근데 마음으로 안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요. 그건 악한 영이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장난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가지고 여러분들 이용해 먹으려고 마음 먹는 그 순간에 이미 속아버리는 거예요. 뭐 대단히 큰 교회하고 유명한 사람 되면 성공한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보기 성공한 것 같겠죠. 성경에 의하면 이거예요. 악한 영이에요. 왜요? 성경에서 유명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유명한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받을 영광, 자기들이 다 중간에서 갈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 잘 가지세요. 성경 기록하고 하나님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의 고백을 안 보시고요. 뭘 보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 보세요. 어떤 마음 품고 있나.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마음은 아니면 거기에 하나님은 결코 안 속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못 속여요. 진짜 무서운 책이에요. 성경 기록하고 하나님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은 살아있다고 말하고요. 권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나누기까지 한다.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속 중심과 마음의 의도를 다 분별해 내버리신다. 성경 기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을 비춰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중심만 올바르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끗한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더
더하고 빼고 바꾸지 않고 믿을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언자들에게 그 무엇이든 알리지 아니하시고는 시행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때? 시행하실 때 알려주고 시행하세요? 안 알려주고 시행하세요? 반드시 알려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행정부가 치리자들에게 끌려갈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해라, 걱정하지 마라. 바로 그때 그 시에 너희가 할 말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알려주신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로다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무슨 대답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머리에 잔머리 굴린 대답 해요. 근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악한 영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 기록과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구원받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성경 기록과 예수님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거짓말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거짓이 없죠. 그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으세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그런 믿음의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요즘 마지막 시대는 그게 아니라 성경 기록보다는 전부 다 사람을 믿으려고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 박사님.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동일하다. 자, 그다음 보세요.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이며 정죄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죄인이 맞다. 저 80년 5월 달에 저 거듭날 때 지옥이 생각나가지고 두렵더라고요. 지옥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지옥이 있구나.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근데 제가 올해 또 교회 다니면서 들은 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 죽었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세상 죄가 아니야, 이게. 근데 복음도 제가 많이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절대로 안 믿었어요. 그냥 힘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래, 사람이, 죄인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 맞지? 맞아. 동의했지만 결코 믿지는 않았어요. 마음으로. 근데 지옥의 실상에 대해서 다시 쫙 떠오르면서 복음이 생각났고, 아, 맞아. 그래서 그때 제가 소리 질러서 하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에 부활했던 사실을 정말 믿는다고요. 그런데 80년도만 해도 그때 은사주의가 팽배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믿으면 뭘 보여줘요? 등이 뜨겁다든지 환상을 보여줘도 방언이 터든지 그럴 줄 알았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내가 안 믿은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때 거듭난 후로 한 가지 변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 그래서 그분을 알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을 알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10여 년 이상 방황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알고 나서 이제 올바르게 이게 궁금했던 것도 풀리고 또 올바른 길도 가게 됐던 거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요,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없으면 구원받는 거 굉장히 어려우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진짜 원수라는 걸 여러분이 진짜 인정 못하면 구원받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반드시 지옥에 갈 죄인 맞구나. 내가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놈 맞구나. 사람들이 보기에가 아니야. 하나님의 눈앞에서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깨끗할 수 있으시죠.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가 문제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러운 자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원수였었구나,
이게 공감되지 않으시면 어렵죠. 이게 나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나란 일. 자, 그런 존재인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요, 노예요. 결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거듭났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거 했어요 하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도 더 엉망이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저라고요. 그러니까 12번째도 보세요. 나를 구원할 만한 어떤 의로움도 나 자신에게 없다. 나를 구원할 만한 어떤 힘도 나 자신에게는 없다. 어떤 선함도 나 자신에게 없다. 어떤 자랑도, 어떤 행위도 유익하다, 무익하다. 무익하다. 나를 구원할 만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외에는 전혀 없다. 은혜란 말은 여러분과 제가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그거 아니면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17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 죄인 위에 머물러 있다. 죄인은 이미 정죄받은 상태의 진노의 자녀다. 구원 안 받았다면 죄인은 영원 무궁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도다 하는 말은 복되도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죄인들 구원하려고요. 근데 그 죄인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친구로 여겨본 사람들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믿으려고 마음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뭔가 좀 자기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원수들 때문에 온 거예요. 사악한 죄인들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누굴 사랑한다면 저 사람이 나 사랑해 주니까 여러분도 사랑하죠.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아니세요. 미워하고 원수인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사건건 반대만 하는데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21번째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이 안 되면 여러분과 저의 죄는요, 대속이 불가능이에요. 왜요? 죄를 누가 졌어요? 사람이 졌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양을 잡아다가 바쳤지만 양 가지고는 사람들의 죄가 대속이 불가능해요. 안 돼요. 사람의 죄는 사람으로만 대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2017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려워지는 거죠. 자, 22번째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십자가 져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원해서 주셨어요. 23번째, 예수님의 피는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시며 용서하신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대속하시고 의롭게 하신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도록 한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유일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거는
어떤 성경 기록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 기록이 뭔지 아세요? 또 예수님의 인격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믿는 것이에요. 어떤 인격이요?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라는 것 휘체예요. 그것이기도 하고 또 그분이 실제로 인격체이기도 하세요.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냥 어떤 복음이라는 그런 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것인데 그거는 예수님의 인격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누구 말 믿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인격체를 신뢰하고 그 인격을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실제 주인이신 거예요. 28번째 보세요. 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성경 기록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으나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한다. 반드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29번째요. 나는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은 거를 입으로 시인해야죠.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입으로 시인해봐야 그런 시인에는 하나님이 안 속으세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원히 받아들인다. 어떠세요? 예수님 여러분들과 저의 진짜 구원자고 주인이신 거 맞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주인이시라고 믿으시면 죄만테 참여하는데 의미가 있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원도 안 받고 자기 스스로의 맹신, 맹종, 확신이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맹신자가요 굉장히 확신이 강해요. 근데 그 근거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확신하는 건요.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은 성경 기록을 자기 신과 동일하게 여기세요. 그럼 근거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저에게서 나오면 안 돼요. 성경 기록에서 나오셔야 돼요. 성경 기록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믿음의 출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뿌리를 어디다 뒀느냐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성경 기록에 뒀다. 하나님에 뒀다. 그럼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은 요한복음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은 그냥 기록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그 기록과 예수님은 동일하다고요. 나는 그래서 나의 구세주, 인격이신 예수님을 실제로 나의 인격체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구세주예요.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안 잃어요. 그 다음 뒤에 보세요. 뒷페이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구원의 보장에 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들, 아버지의 약속이 있고 구원의 보장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들과 약속들이 있고 구원의 보장에 관한 성령님의 보증과 약속들이 있어요. 달라요, 이런 것들이.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 그러죠. 그럼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을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밑에 성경 구절을 4개씩 이렇게 써놔드렸는데 스스로 하나씩 꼭 찾아보세요. 돌아가시면. 아시겠죠? 자, 예수님의 말씀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이 좀 가도 좀 찾아보고 확인하고 하는 게 좋겠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 영존한 생명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요? 있대요. 이미 있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앞으로 옮겨져요? 이미 옮겨졌어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25절 보세요. 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들이 준비 안 됐다면 지금 때가 안 늦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돼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거 그대로 믿으면 돼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뒤에도 가보세요. 47절에도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보세요. 6장 47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앞으로 있을 거라고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지금 영존한 생명이 지금 이미 있는 거예요. 영존한 생명은요, 문자 그대로 영존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가 며칠 후에 죄를 져서 지옥에 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문자 그대로 영존한 생명이 이미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런 거는요, 예수님만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도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1절 22절이요.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보응하시고 우리 마음속의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누가 보증해요? 성령께서 보증하시잖아요. 이렇게. 성령께서 보증하.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면 여러분과 저를요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워놓으시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게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또 하나도 있어요. 마귀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절대로 안 써요. 가끔가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써요. 예수란 말도 쓰고요. 근데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주 예수는 빼고 그리스도란 말만 써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말은 엄청나게 많이 써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도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리스도란 말을 그렇게 자주 쓰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또 어떤 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죠? 자, 누가 보증하세요? 성령께서 보증하세요. 아버지가 보증하죠? 아들이 보증하죠? 성령께서 보증하세요. 여러분과 저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구원을 잃지 않느냐? 쉬워요. 내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았으면 내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뭔가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고 취소하라고 그래도 하나님 취소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 아들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 버렸어요. 자,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호적에서 파버려요? 하나님께서는요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런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동사무소 가서 호적을 파버려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들인 거는요 절대로 안 변해요. 행정적인 거는 바뀌어도.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 아들이면 영원히 하나님 아들이에요. 다만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아들이 있고 아버지 말 안 듣는 못된 아들도 있어요. 둘 다 아들인데 이것만 달라요. 자, 아버지 말 잘 들었죠? 아버지가 이쁘니까 뭘 줘요? 상속을 많이 줘요. 근데 아버지 말 많이 안 들었죠? 그럼 상속이 없어요. 그것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건 아니에요. 절대 아들이에요. 또 하나는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6장 47절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생명이 있다고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세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의 생명이 있다! 영전의 생명이 있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영전의 생명이 아니라 그거 며칠짜리 생명이었어. 그런 거짓말 안 하세요. 아시겠어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갓난아기로 태어났거든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양육이 안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을 갓난아이로 지내서 살아요. 갓난아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 엄마가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남을 배려하는 것도 없어. 맨날 자기밖에 몰라. 똥 싸놓고 응애 나 똥 쌌어. 나 배고파. 응애 나 배고파.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아시겠어요? 구원받았지만 자, 영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도 있어요. 자, 육신에 속한 자면 하나님 앞에 상은 못 받아요.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아시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이 되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너무 힘들죠. 그러면 구원 유지하려고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되나?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는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 선한 것에 철저히 구비되려고요. 성경을 알아야 안 속거든요. 속지 않으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칭찬드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는 거죠. 여러분 경배드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경배는 항상 현재인 지금 드릴 수 있거든요. 장소가 어디든. 아시겠어요? 교회에다 헌금 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 톡톡 털어내는 분인 줄 아세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주머니 털어내는 놈들은요 100%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성경을 잘 가르쳐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발톱이 드러나. 돈 내놔 그러면 얼른 떠나세요. 거기다가 톡톡 다 털어준 다음에 빈털털이 돼가지고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 회복할 때가 너무 늦어. 아시겠어요? 왜요? 하나님과 돈은 절대로 같이 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구원받으셨어요? 진심으로? 그러면 우리 주원마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그냥 입으로만 구원받고 난 아마 구원받은 거 같아.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 진짜가 아니면 그래서 주원마치 참여하면 뭐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마른 빵 쪼가리 하나 마시고 그냥 포도즙 한번 마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원도 안 받고 침례받아요. 그 뭐 한 거예요? 그 사람 구원이 확정되나요? 아니요.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한번 물 한번 빠진 거지. 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침례는 왜 받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침례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침례는 이거예요. 주의 만찬과 침례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의식이에요. 의식. 침례는 이거예요. 나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다. 그거를 주변의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저 사람은 형제님 자매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침례는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묻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자, 누가 살아있어요? 나는 죽었어요. 누가 살고 계세요? 예수님만 사세요. 이 침례는 이거예요. 주님,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침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고 구원받았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가다가 요단강에 있으니까 여기 물이 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 있겠는가? 빌립이 내려가서 침례를 줘요. 형식이 아니에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로 인해서 이디오피아가요 엄청난 복음의 물결이 넘쳤던 나라예요. 초창기에는요. 근데 그 출처가 바로 이디오피아 그 내시였던 거예요. 침례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이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이 주의 만찬은 뭔지 아세요?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구나. 너무 감사하다. 10번, 1000번, 10,000번 지옥에 가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피까지 흘려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아마 초대교회 때는 거의 매 모임마다 주의 만찬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한 번 하든 매주 하든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주의 만찬에 참여하실 때 정말 감사하다. 자, 그걸 한번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